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원로부교님들 특별히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의 재능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안정과 평화의 일상을 주시고 속히 반목과 갈등과 분열이 그치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자선남비 복음이 진보 5일장에서 이번 주 13일입니다. 13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선남비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은 목도리하고 장갑하고 마스크를 준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시고 그 다음에 15일날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성탄 연습을 할 건데 담임사관하고 우리 박준 청년하고 권지민 학생하고는 자선남비 봉사하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자선남비 봉사하고 후발대가 오면은 교대해주면은 교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자선남비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시다가 저녁에 어두워서 못 보셨을 텐데 우리 여름마다 비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토사가 흘러서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근데 오늘 축대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부교님들 봄하고 여름에마다 풀 뽑느라고 애쓰는데 거기 풀 뽑느라고 제가 너무 사실 걱정되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풀 안 뽑고 그쪽은 풀 안 뽑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축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땅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붕어빵 잘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많이 왔다 갔어요. 아이들 계속해서 왔다 가고 붕어빵 나누면서 또 아이들의 안부도 묻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 관한 소식이나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기다려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형제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라 나 죽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자야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도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곁에 돌아가 회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주머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줄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은혜의 차별성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직선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의 은혜를 갈수록 잊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의 차별성 없음, 감사와 불평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시간적으로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의 열정이 또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또 현세에서 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물량적으로 잘 사는 나라, 또 질병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했죠. 물론 이 정치적인 것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억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리가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불평등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쌀들이 수탈됐죠. 물론 그것이 뭐 수출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당치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뺏어갔으니까 이것은 수탈한 게 맞아요. 근데 그와 같이 그 땅에서도 로마 군인들은 또 그 지나갈 때마다 그 창이라든지 방패를 들고 또 지나갈 때마다 그 철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100명만 그 마을로 지나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이 다윗 때에 나라가 제대로 섰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것이 12지파에서 한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이라고 세워진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온당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계속 싸우면서도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렇게 완전한 통일국가로서의 그런 국가 형태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아람 군대라든지 저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백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못 쳐들게 완전하게 통일을 했고 통일국가로 완전하게 했고 그리고 나라의 기반이 완전하게 섰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쯤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국가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내란이 있고 했지만 나라의 국력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노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은 믿고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즉 이 현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관념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약에 주인이 있으면은 주인을 섬길 때 네가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분을 섬길 때 그냥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이 가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줄을 대하듯이 해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운동을 그렇게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세상의 공정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3시에 온 사람하고 11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여호수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생 라합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차별성 없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시며 은혜를 받을 자격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때 누구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어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를 딸 때가 주로 9월이라고 합니다. 9월인데 이 9월이 우기하고 또 겹친대요. 늦은 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 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 이른비겠죠. 그 비하고 겹치고 우기하고 겹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포도는 비 맞으면 알갱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터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품이 좋을 때 빨리 따야 돼. 빨리 따서 그것을 상품으로 팔아야 되고 또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게 비를 맞아서 포도 알갱이가 불어서 터져버리면은 상품 가치도 없고 이것을 거기에서 그대로 터져서 불어 터지면은 그것이 썩기 시작하면은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 따는 시기가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가을에는 바빠서 고양이 손도 빌려 쓴다고 하잖아요. 그 고양이 손이 사실 뭐 쓸모 있겠어. 이렇게 뭉퉁우리로 된 고양이 손이 부지깽이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너무 바쁘면은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3시 그 다음에 6시 근데 이 시간이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예요. 3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보통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3시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는 3시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9시요. 그러면 6시에 들어갔어요. 정오에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들여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반을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절반은 그냥 공으로 먹는 거죠. 오후 3시쯤 되었어요. 9시죠.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9시. 오후 3시가 되었는데 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우니까 11시에 나갔어요. 11시라는 건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저녁 6시, 하루가 끝나는, 낮의 일과가 끝나는 6시를 앞두고 1시간 앞둔 시간이에요. 11시에 들어갔다는 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정말 궁치고 집에 어떻게 들어갈까? 아무 돈도 없이 가다가 양식을 그 1급을 받아서 양식을 사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런 없이 빈손으로 들어갈 때 처자식을 어떻게 해볼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얼마나 또 땀을 흘려서 일했을까요? 아마 부지런히 일했을 거예요. CCTV가 없었지만 부지런하게 일했을 거예요. 요즘 그 인원을 감축하게 될 때 요즘은 그 공사 현장에 있는 그 CCTV를 가지고 빈둥빈둥 핸드폰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감축 대상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사실 현대 노동자들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사실 힘들죠. 근데 그런 CCTV가 없더라도 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오늘 이 기후에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마지막 1일 급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거 어찌 보면은 포도원에 다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오후 5시에 들어가 있는 이 품꾼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시간이 많고 적으냐를 묻지 않고 그 주인에게 너 왜 아직까지 있느냐? 나를 쓰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일해라. 충성만을 물어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회의 공평성을 제공해주고 이 기회의 공평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감사와 불평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못 살아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못 살고 이게 다 같이 못 살면은 괜찮아요. 다 같이 못 살면은 괜찮은데 이게 격차가 아주 심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정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갭이 굉장히 커지죠. 시골에서도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 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에서도 그런 거죠. 잘 살고 못 산다라는 거. 내가 오늘 양식을 잘 먹고 내가 감사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나도 한 끼 먹고 그 사람도 한 끼 먹는 거예요. 나도 하루에 3끼 먹고 그 사람도 하루에 3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돈 많았던 우리나라에서 재계에 한때는 1위를 달렸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늘 근면검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집에 TV도 있고 신문도 보고 신문도 구독해서 보고 라디오도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그 사람이 이게 80년대 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 보는 집도 흔하지 않았잖아요. 시골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신문을 봤어요. 그럼 그 신문 보고 나면 그것을 오후 때는 돌려서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가지고 있고 TV도 보는 사람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고 그 정주영 회장의 부인이 늘 그렇게 검소했대요. 그래서 누가 다른 그룹의 회장이나 그 비서들이 심부름 가면은 뭐를 전달해주러 그 집에 가면은 그랬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면은 저기 당신 말고 주인 아주머니 나오라고 하라고. 내가 주인 아주머니라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옷이 이게 수수했다라는 거죠. 수수하고 허름하게 그렇게 살았다. 근데 어쨌든 많은 돈을 도왔어요. 가졌고 또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소떼를 몰고 가기도 했고 해외 세계적인 토픽이 되기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말 했냐면은 그 떡국을 좋아했대요. 정중회장 떡국을 좋아했는데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그 9층인가 그 12층인가 거기에 식당가가 있는데 그 죽기 전에 며칠 전에 떡국을 가서 2번인가 3번을 더 먹었대요. 그래서 야 내가 올해는 이 좋아하는 떡국을 2번이나 3번 더 먹었으니까 내가 더 오래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많이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죠. 그러니까 나의 그 절대적인 문제의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어찌 보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몹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넉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성숙한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직선 관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불평하기 쉬운 마음을 되돌아보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에 품꾼으로 온 사람하고 계약했던 근로계약은 뭐예요? 한 데나니온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한 데나니온도 나를 일꾼으로 써줬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데나니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한 데나니온 받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지금 반 데나니온은 받고 아니면 10분의 1을 받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픈 거죠. 내 거는 당연한 거고 남이 받는 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건 불편한 고약한 신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차별성 없음과 감사와 불평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해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높고 그분의 뜻이 더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 책의 글귀가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죠. 영성으로. 그 책에 보면은 이혜령 교수가 그런 말을 썼어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의 마음을 쟀고 포도원의 품꾼은 시간을 재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문학적인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우리는 내가 한 것만 따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은혜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는 자선남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관대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들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일한 자에게나 하루 종일 일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시국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뜻을 밝히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어두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불안해하는 것, 불안정해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이 그치고 그리스도의 일치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이번 주중에도 있는 자선나비 봉사에 함께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바쳐 시간을 들여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원봉사할 때 그 건강과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